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멘 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디 있느냐? 숨어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시다시피 세상의 영, 마귀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가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성천하시어 부활하시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요, 교회는 성령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가 가장 비참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 있는 교회가 성령 없는 교회입니다. 성령 있는 성도와 성령 없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성령을 거역하여 성령 해방제를 짓는 그런 이단적인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이방인 의사 출신인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앞에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중에 유일하게 이방 출신의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서 거듭나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뒤에 이어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두 기둥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와 전혀 다른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자였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라면 그 시대에 가장 학문이 뛰어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층에다가 또한 엘리트에다가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 언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문 없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열린 성령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으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뒤집어져서 새로 은혜로서 증거하는 율법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 중심으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덕도하였다 해서 뭔가 깨달았지만 알고 보면 예수 없는 어떤 진리를 발견하였다는 것은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호메트나 공자나 부처나 뭔가 찾았다고 하지만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신을 만나고 신이 되었다 하지만 신이 된 게 아니고 사탄을 만났습니다. 귀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뭔가 경지에 올라갔다. 반드시 귀신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다릅니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요한을 불렀습니다.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bus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와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님을 증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가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놓아주면 따라가라.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베드로보다 영접하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형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 부인하고 긴가민가 하였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저녁에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배운 게 학문은 없고 학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방끈이 없어요. 가방끈이 없고 배운 것은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그날은 날이 새어 갈 때에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배에 청하였습니다. 배를 좀 띄워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쳐있던 이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어떤 자연과학을 배워도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면 생명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그 영혼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한 것은 생계를 위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왔을 적에 그 마음은 허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요, 그 시간에 저 깊은 데 가도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뜻인데 시몬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실 때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수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이를 때에 내 속을 보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는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하였습니다. 청년의 때에 결혼을 하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수많은 여자를 얻고 맛있는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낙을 누릴 것은 다 누려본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 그 영광이 큰 자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부와 영광과 모든 좋은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거리야. 그래서 전도서에 말을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로다.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음식 먹고 하나님 주신 물 마시고 하나님 주신 옷 입고 그래 사는 것이 사실은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생명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뀌는 것은요, 베드로의 기술이나 베드로의 어떤 경험이나 베드로가 어떤 수입을 얻어서 만족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뀔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꾸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이요 화살같이 날아간다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 이 시간에 유튜브를 듣는 자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들, 이 속에 무엇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영혼. 이 영혼은요 인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기는요 잠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인기를 누려도 그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인기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저 구름이 있지만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요 이렇게 아름답게 떠 있다 할지라도 잠시 돌아서서 보면 구름이 없어지고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빈배로 돌아왔지만 그 빈배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떨냐 할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다. 내 인생에 살아오는 것 아무것도 얻은 것 없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깊은 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살지 마세요. 얕은 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얕은 물은요 육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영혼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이 있는 게 뭡니까? 영입니다. 영.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영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야고보야 요한아 빨리 와라. 그물이 찢어지려고 한다. 내 힘으로는 내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배를 불렀어요. 베드로의 배도 가득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나의 육체는 찢어져도 율법은 파괴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만나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엄마의 젖꼭지를 깨문 것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도 생각 안 납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흠뻑 젖으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오직 예수 죽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면요, 교회 죽이는 것밖에 안 합니다.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면요, 작은 교도 죽이려고 해요. 세상에 작은 교 하나 못 잡아먹어가지고 250명이나 되는 경찰 공무원들이요, 그 작은 교를 둘러싸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 있으면 여호와 메카데시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신 여호와를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렸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중심으로 살면요, 자아가 파쇄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자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면 고난에 먼저 참여한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또한 내 몸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 보배를 간직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를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것들을 증거하노니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탄압을 받을수록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할 것이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요,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요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나는 죽게 생겼구나. 죄인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봤으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죄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빛보다도 더 밝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이신다.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너 죽는다. 모세만 너 나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아야지요. 죄는 누가 사해 줍니까?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니까 천사가 와서 숯불을 내 입에 대신 사함을 받더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고 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사명 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실수와 배반의 돌이킴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장 실수가 많고 가장 성질이 급하고 가장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12명 중에도 제일 실수가 많은 거예요. 실수를 안 보려고 감춰놓은 놈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12명 중에서요 가장 많이 배웠고 학문이 있는 놈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요. 항상 계산적이고요, 항상 눈치만 보고요, 항상 이렇게 숨겨서 자기 모습을 잘 안 드러내요. 그래서 제일 똑똑하게 보이기 때문에 야, 네가 좀 가방끈이 있으니까 네한테 재정을 맡길게, 이리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산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3인방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따라다닌다고 해서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변형되었습니다. 해같이 밝게 변형되었습니다. 옷이 희게 되고 얼굴이 태양같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다가 보게 되니까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으시고 저 마구간에 나심으로써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변형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에 참으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그 모습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을 휴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별세가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홍도 목사님도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별세하셨다. 또 신성월 목사님도 떠나셨습니다. 별세하셨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몸은 반드시 죽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자도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은 이 땅에 묻히거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떠나는 별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요, 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실 때에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서를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복음서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있는 말씀, 진리 있는 말씀, 성령 있는 말씀, 우리의 길을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신뢰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이름을 신뢰하라.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라. 너희의 이름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라. 그가 예수님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에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아니라도 마음의 또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속이는 게 무엇입니까? 이름만 다를 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름만 다르고 알고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불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유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 있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교에 있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슬람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은 알고 보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석가가 부처가 되었다. 부처가 뭡니까? 유명한 성철 스님이 결국 그 정체를 드러냈어요. 부처여 오시옵소서 라는 건 뭐냐? 죽기 전에 그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 부처는 사탄이라고 직접 고백했어요. 사탄이여 내게 오소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나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맹세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이 맞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베드로가 숨었습니다. 그 숨은 가운데 어떤 한 놈이 너는 예수님을 따른
수석 제자가 아니냐? 아니야. 잘못 봤어. 분명히 맞는데? 아니래도 진짜 너 맞잖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명의했고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더라도 내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면 안 되는 거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므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겠네.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맹세했으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기 있기 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였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닭을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내 말은 틀렸고 예수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래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통곡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데 눈물을 흘리면 그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흩어져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숨어버린 후에 이제 할 일도 없고 뭐 예수님께 배울 것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 없는 생활은요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소금이 물에 녹으면 맛을 냅니다. 그러나 물이 말라버리면 다시 소금의 모양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녹아지고, 말씀이 있어야 내가 변화되고, 말씀이 있어야 진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하면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깡패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으나 그 안에 교만해지고 유명해지고 다시 예수님이 성령이 사라지면요 옛날 깡패 기질 그대로 노는 거예요. 욕도 하고 다 이렇게 또 주먹도 마누라도 뚜둑이 펴고 옛날 하는 짓이 그대로 노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맛을 안 나요. 소금이 입에 들어가서 짜게 나는 건 뭡니까? 침샘에 여기 물에 녹아져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말씀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눈에 없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젠 다 끝났구나 하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끝나요. 날이 새어 옛날 모습 그대로 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빈배로. 어떤 한 분이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보니까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저 깊은 데로 들어가지 말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에. 그래서
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가득하게 그물에 걸리는 겁니다.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걸리는데 와서 세어보니까 153마리더라.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더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번에는요, 물고기가 크게 잡혔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진 것과 찢어지지 않는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요 망합니다. 율법은 찢어지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한없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찢어지는 것은 율법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찢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진리가 가득하여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게 없어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또 맹세해도 맹세한 대로 안 지킵니다. 그런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모친과 제아들과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그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10일 동안 하루 종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면 기도에 불이 붙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니까 10일이 되었을 적에는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같이 소리가 들리더니 위로부터 불의 같이 떨어진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에게 모두 임하였습니다. 불이 붙으니까 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니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예언함, 능력, 영들의 분별, 방언 통역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성령이 열리는 거예요. 열린 성령이 됩니다. 열린 성경이 되어서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자 사도행전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같이 일렀으리라.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입에서 요엘서란 말이 안 나옵니다.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을 일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남녀노소 물어나고 부어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영이거든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니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같이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열린 성경이 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열리면서 창세전까지 보게 됩니다. 창세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천사들의 타락과 함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가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서 예수가 나시고 저 사탄이 무주갱 속으로 들어가고 체질이 누워지며 하늘이 두루마기 말리는 것처럼 불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는 것이 성경이 확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가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세요. 이게 어부가 적을 수 있는 글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는지. 체질이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심이라.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열린 성경이 되니까 줄줄줄줄줄줄 노는 거예요. 어딜 가도 유대인들에게, 학문이 많은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가 증거하는 게 뭡니까?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있으니 그를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으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어. 안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것의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버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거 곤란하게 된 거예요. 아니, 안전뱅이 된 사람은 분명히 저들도 압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배는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요 막 억지를 부리는 거야. 너희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겁먹고 중단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할 수가 없다. 이들을 매를 치고 돌려보냈으니까 아야 이제는 겁나서 이제 못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모였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도들이 모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협함을 항하오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낫게 하여 주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리라. 지금이요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왕성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열린 성경이 되어서 열린 성경에 성령 있는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해주옵소서. 누가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가르치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열린 성경이 돼서 열린 성경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열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